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양민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떨리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종을 이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섰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어떠한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이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이 제단 위에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진짜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미국에 20대 초반에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됐어요. 윌리엄스 브리지 로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며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아이도 낳고, 그리고 이곳으로 이사를 오며 저희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지요. 여기에 왔을 때는 산중턱에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셨어요. 너무나 뜨겁게 만난 그 주님은 이곳에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한인동산 장로교회를 생각하면 늘 이곳에 와서 이 2층에 그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방석을 들고 올라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너무도 귀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뜨거운 불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담에색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것과 같이 저에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로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너무도 안타까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교로 보내셔서 전도사 10년의 훈련과 강도사를 거쳐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서 개척교회를 한 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30대 중반에 떠났던 모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이풍선 목사님과 또한 한나 선교회에 의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여전도 회장이었고 이곳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참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 구역장이요, 권찰이요,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음을 오늘 이 시간에 더 이 감동으로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0대 떠나서 60대, 이제 60대를 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좀 말씀 전할 때 부족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그 부활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종종 제자들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요한나와 수안나 이름 없는 여인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녀의 인생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영적 억압과 그 고통, 그 정말 비참한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정말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주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이제 고통에서 찬양으로, 묶임에서 사명으로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안식일을 지나자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가지고 찾아가서 여인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이 이름 없는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에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자꾸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나가 있습니다. 이 요한나는 당시 권력자인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로 사회적인 지위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녀의 헌신은 물질로 예수님을 돕는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물질로 섬긴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인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소유를 팔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결단이 아니고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나는 복음을 위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수산나와 이름 없는 하나님께 기억된 여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산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녀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산자라는 이름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배경이나 출신이나 이런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조용히 헌신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섬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한 이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한나 선교회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섬김과 헌신은 사람들은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은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충성된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주님은 사랑하는 한나 선교회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한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젊은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정말 교회에 중직이 되어서 기도하는 한나 선교회가 되었으라 믿습니다. 여기 주부에 보니까 순서지에 보니까 한나 선교회는 60대 여선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올 때 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수고와 그 사랑과 인내를 안다.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60대가 넘어가면서 보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의 그 뜨거운 만큼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데 그 마음이 살면서 많이 무뎌져 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한나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자신을 기도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은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렇죠.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 주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내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는 몸으로 또 손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저도 오늘 아까 화장실을 가면서 이 주방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 주방에서 저도 수백 명의 밥을 해내고 했던 그 젊은 날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곳을 다 다니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여름학교를 할 때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다녔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저도 60이 넘어서 이렇게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지켜질 것입니다. 미혹으로부터 지켜질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말을 하지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홍수가 나고 정말 우리의 안정된 삶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주신 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깨어있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과 등불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교회를 하면서 팬데믹에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는 단지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사역자들이 기도하자 해서 제가 장소를 하나님, 제가 물질로 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교회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선하시고 항상 사람의 계획과 다르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갈급한 심령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심령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저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남은 생애가 기도의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외에는 이런 일과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팬데믹 이후에 떠나간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더 교회가 붕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팬데믹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가장 깨달은 일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나 선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께 남은 인생을 등불로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다 아시죠? 3절, 특별히 저는 이 3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변치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시키고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금방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강건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기도로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권사님, 이제 권사님들께서 이제 집사들이 오고 성도들이 올 때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책망하고 아단치기보다는 세워주시는 말, 살리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잘한다, 잘한다, 참 수고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격려 한마디가 그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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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한나 선교회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너무 더 많았어요. 근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처음 하는 거라 몇 사람 개척했으니까 맨날 몇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막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요, 저를 이끌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성경 공부며 기도며 열심히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때 그분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분도. 그런데 저를 데리고 계속 기도 모임에 가시고 누가 아프시다 그러면 거기 친방 가서 같이 막 기도해주고, 또 제가 참 생각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민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럼 다 이민 오면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교회 와서 다 도움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파트 얻어주는 일, 아이들 학교 등록시켜주는 일, 병원에 데려가는 일, 또 산후조리 가서 정말 비역구 끓여주고 산후조리 하는 일, 참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주님을 너무도,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서 했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도 귀해서 했습니다. 그 영혼을 교회에 정착시키게 하고 싶어서 날마다 찾아가서 했습니다. 근데 저를 그때 정말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김홍근 장로님이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부족한 저 집사 30대 초반의 집사를 그때 막 기도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참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적 멘토가 없었거든요. 영적 멘토가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더라면 제가 참 많이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을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참 늦어졌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하여서 드리겠다라는 정말 사도바 같은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부족하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신 우리 양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나오시고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를 특별히 한나 성교회 헌신 예배로 구별되어 드리게 됨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곁에 머문 여인들처럼 한나연 한 사람 한 사람 그 여인들 본받아 헌신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선 2025년도 한나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양미리 목사님께서는 뉴욕 샬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양 목사님 남편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성교회는 4군데로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최동혁 선교사님, 일본에 계시는 박성주 선교사님, 뉴욕 이강배 선교사님, 미랄 선교사 이렇게 저희들 지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에서 6월 15일하고 22일 날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 바자회는 의류 및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들 준비되어 있는 음식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음식은 된장이 있고 고추장, 고사리, 무청, 양념 갈비가 있고요. 자유대 장아찌가 있고 멸치볶음, 들깨, 무청, 된장국, 곰탕국, 그리고 디저트로 호두과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영희 권사님께서 도네이션으로 풋배추 김치를 해주십니다.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 성교회는 60대에서 70대 여성교회입니다. 한나 성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신실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한나 성교회 및 회원들과 동산 찬양팀 그리고 참석하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278장 부르시고 우리 양 목사님께서 축도로 우리 한나 헌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단비 속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 선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드리며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그 안에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평강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또한 귀한 이풍산 목사님과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과 봉사할 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귀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한나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을 이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선교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